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며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과 장애물들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더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운행해 주시고 호흡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4절로 6절 말씀.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로 6절 말씀. 자,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 자,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집에도 있을 거예요. 방마다 또 사무실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진열해 놓는 이런 장식품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걸 장식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을 진열해 놓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식물이지만 식물이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이거는 숯입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씩 있을 법하고, 그리고 누구는 너무 오래돼서 이사하면서 한번 버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을 또 살 수도 있고, 이것은 숯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이 숯의 효능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침실에도 놓고 거실에도 놓고 뭐 사무실에 또 책상 가보면 어디서나 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숯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선 공기와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뭐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또 습도 조절이 되고 냄새 제거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유해한 전자파를 또 차단해 주는 그런 효과가 일정 부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TV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이게 수술 만드는 과정 이러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 좋은 수술 만들려면 조금씩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900도에서 1000도 정도의 고열이 나는 불가마 속에서 참나무를 이렇게 오래 태우게 됩니다. 이 수술 만드는데 무려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리냐면 한 15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며칠이나 걸릴까? 24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약 8일에서 넉넉하면 9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재밌는 사실은 이 수술 만들기 위해 참나무를 아주 그 1000도씨에 가까운 그 고열에 태울 때에 만약 불이 그 정도에서 그 온도에서 조금만 더 세버리면 나무가 홀랑 다 타서 완전히 재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또 거꾸로 너무 약하면 우리가 원하는 숯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되게 예민한 거죠. 그래서 일단 타야 돼요. 어떻게 타야 되냐? 나무가 잘 타야 돼요. 이 숯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은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타지 않은 상태, 바로 직전의 상태를 딱 좋은 숯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 타버린 그 잿더미 속에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거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속에서 그 숯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잿더미를 불고 잿더미를 이렇게 살살 치우면 거기서 진정한 숯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도저히 재기 불능의 상태인 것 같은데 이 잿더미로 다 덮어진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서 정금같이 보석처럼 새로운 무엇인가가 탄생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역전이 일어나고 있고 다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그 기적을 시작으로 평생을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섭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여전히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나눈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바로 이런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더없이 더 잘 살고 그런 세상이고 더 힘이 있고 더 권력이 있고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참 고약스럽게 열도 받습니다. 화가 나기도 해요. 왜요? 괜히 비교가 돼요. 그래 나중엔 열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즘에 한국을 빛낸 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제 큰아들이 자주 이렇게 매일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잘 들어보면 아주 오랜 시절부터 점점 시대가 이렇게 점점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까지 가는데 그때의 한 사람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애국을 한 사람을 말하고 뒤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위해 못 맞췄던 그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역사는 흐른다. 뭐 이런 노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일본을 위해 살았던 사람을 잘 보면 아직까지도 실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독립운동을 했던 못 바쳤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뉴스에도 기사에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 못 바쳤던 사람은 여전히 별일 없이 아무런 심판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점점 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양심껏 살고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 늘 어렵게, 더 빈곤하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가지고 다니는 인생의 질문, 또 신앙의 질문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일까? 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서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고 또 해답과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6절,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하고.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1절에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 그림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항상 그 그림에, 또 그 벽화에 하나님의 그 손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 벽화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이 이렇게, 몸은 형체는 없는데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두 손으로 모세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홍해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기적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5장에도 4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곤신 그 수상의 손은 여러분 몇 번 나오냐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한 번 나오는데 손이 다 잘리고 부서져서 아무 쓸모없는 손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긴 것 같았어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무능력하게 빼앗겨버리고 져버리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진 것만 같았어요. 원수들이 그래서 더 강해 보였고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원수가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끝난 것 같은 그 새까만 잿더미 같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이긴 것 같았던 블레셋의 그 적의 손이, 그 우상의 손이 다 잘리고 그렇게 강했던 자신들의 그 신이 다 가짜임을 한 번에 다 만방에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그들은 정말 오만했고 자신들이 떵떵대었고 의시됐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신이 완전 다 가짜, 다 뻥이었다는 게 이제는 다 들통이 났고 탄로가 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곤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 허무함과 자괴감, 그 허탈감에 빠져서 아마 그 다곤신전을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곤신을 내가 왜 지금껏 바보처럼 믿고 있었냐,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고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긴 줄 알았더니 다 보니까 그 신은 다 가짜였고 다 무용지물이 된 사실,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시작으로 5장이 끝날 때까지 그 12절까지 블레셋 땅 세 지역이 나오는데 아스돗과 오늘 성경에 보면 가드와 에글론입니다. 블레셋에 총 다섯 개의 대도시가 있는데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5지역이에요. 이렇게 5지역 중에 오늘 말씀에 3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교통과 상업에 아주 중요한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였고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각 지역마다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의 손, 우상의 손, 가짜의 손은 결국은 사망이고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곤 신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신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곡식의 신, 풍요의 신, 제일 좋다는 뜻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세상을 믿고 돈과 물질과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 남들이 다 붙잡고 있는 거 우리도 따라서 다 붙잡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손이 오늘 다곤 신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신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 손을 잡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손을 반드시 놓아야 됩니다. 그 손은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긴 것 같고 처음엔 앞서는 것 같고 그런데 왠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손은 결국 다 잘라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 손은 아무것도 아닌 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손은 세상과 비교하면 왠지 한없이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가 믿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나의 호흡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 여러분 입시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손을 의지하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다 끝난 것 같은 그 가정, 다 끝난 것 같은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남편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아내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남은 한 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평생에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손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었고,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손, 내가 하고 싶고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교만이었던 그 가짜의 손, 진리가 아닌 손, 나의 욕심이 묻은 손,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하나님 없이 살면 된다는 나의 거짓된 손, 세상의 손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다른 무엇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고 이 시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질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잡기 전에는 참 막막하고 눈물과 슬픔이 있었던 그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방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남은 한 평생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쓸모없고 헛된 나의 세상의 손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